오늘 말씀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또 선교 보고도 있고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하라. 여러분 듣다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말씀을 계속 강해에 나가다가 보면 이런 주제가 덜커덕 걸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남성과 성별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어떻게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뭐니 해도 후라이가 최고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해결 못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 역대 이르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닭이 먼저다라고 선을 이유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그렇죠? 창조라고 하는, 창조주가 창조를 하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번성했다라고 하면 닭을 먼저 창조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이 되고 알이 닭이 되고 닭이 또 알을 낳고 알이 닭이 되고 생명이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없으면 생명의 신비는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남자가 먼저다. 남자들만 손드는 거예요. 여기 들었네. 여자가 먼저다. 이것도 역시 세상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남자가 먼저다. 남자 어디서 나왔냐? 엄마한테 나왔다. 그 엄마는 어디서 나왔냐? 아빠한테 나왔다. 이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조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얼굴로 아담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이죠. 자, 아담을 먼저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갈비를 취하여서 여성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어를, 그렇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동등한 가치와 목적과 이유를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의 율법에는 여성을 숫자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남자만 5,000명, 분우자까지 합쳐서 3만 명. 참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여성들이 듣기는 뭐요 시방 이거 뭔 숫자만 나오면 남자만 5,000명, 분여자는 따라 붙어서 3만 명, 더 숫자가 많아.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몇천 명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숫자를 남자만 쓰고 앉았냐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전면에 나서는 게 순 남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남자의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던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오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들이에요. 신학 시대에 왔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헌신한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질서와 화합과 동역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이 인식을 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그전까지는 자기의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바울의 모든 삶의 지침과 원칙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을 서렌더하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라는 헌금상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찬송에 보면 surrender예요. 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물질의 주권을 항복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헌금인 거예요. 헌금을 내 걸 내가 내놓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들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걸 본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각자 있겠지만 한 줄기로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리와 원칙이고 진리고 한계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자, 2절을 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잘 따라온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자꾸 부딪힘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 성별 간에 교회 봉사하고 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질서가 좀 애매하고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창조론적에서 본다고 하면 제일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에 남자를 먼저 지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뒤집어 말하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통제와 지배를 받고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얼핏 듣기에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건 딴 게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시죠. 돕는 배필. 여기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뭘 하다가 야, 물 떠와, 뭐 좀 가져와 해서 보조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자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은 내가 뭘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물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무도 하면은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남성과 여성의 부부간이라면 부부간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자, 남성 유월주의, 우리나라는 봉건주의와 남성 유월 남아 선호 사상이 옛날에 있어서 남자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자랄 때 뭐 이랬던 그 기억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여성은 보조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원래 돕는 배필의 의미는 중간에 부족한 걸 때우는 땜빵이 아니라 내가 뭘 물어봤을 때 더 많이 아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돕는 배필이에요. 장가 안 갔는데?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족구도 있잖아요. 아담은 뭘로 지어지고 흙으로 지어지고, 하와는 뭘로 지어지고 뼈로 지어지고, 흙하고 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백발백중 뼈가 이긴다. 그러니까 함부로 뼈에게 대들지 말아야 해요. 물론 그런 조크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얘기는, 남자가 머리가 있지만 이 머리는, 이 몸이 잘 관리를 안 하면 머리도 위험한 거예요. 높고 낮춤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질서, 화합, 사역의 관점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뭔가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위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질서와 화합과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위격만 다르지만 체는 한 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는 하나지만 위격이 달라서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부부도 한 몸이지만 서로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도대체 여성들이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남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여자는 뭘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전통에서 나와서 전통과 신앙에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에, 고린도교회 풍습에 그 시대에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는 오히려 머리에 두건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정상이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보통 가장 정숙하고 가정의 부인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그 사회적으로 마치 오는 시대의 정장과 같이 그런 예의를 갖추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 같은 것을 천을 썼어요. 마치 캐톨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당은 지금도 이런 거를 뒤집어 쓰죠. 이렇게 앉을 때. 제가 그 전에 용인에 어떤 출장 같은 게 있어서 갔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보니까 용인교회라고 써붙였어요. 나는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어. 거기 천주교 그런 말이 없었어. 근데 앉았다가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보자기에서 이런 걸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천주교인 거예요. 어떡하지? 다른 데 갈 시간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천주교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한번 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카톨릭에 한번 앉아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걸 갖고 다니시더만. 여자 신도들은.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계셔. 그걸 왜 뒤집어 쓰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정숙하고 단정한 여인입니다, 이 표시로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뒤집어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술집에서 몸을 팔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걸 뒤집어 쓰지 않으면 정숙하지 않은 여성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걸 머리에 썼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걸 써야 되지 않느냐? 가톨릭은 쓰는데 크리스천들은 왜 쓰지 않느냐? 이건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가톨릭은 어떤 예식이나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외모의 형식이나 복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로막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크리스천은 머리에 뭘 뒤집어 써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이게 머리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성이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고 하면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큰 뭔가 잘못을 했거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뭘 뒤집어서 안았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아예 깎아버려라, 그냥 아주 부정하다고 해버려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렇다면 아예 가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선택적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문화. 마치 조선시대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시는 것처럼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 그래서 초창기 교회는 가운데가 이렇게 이게 V자로 돼 있어. V자로. 여기는 여자들만 앉았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앉았어. 그래서 강단에 딱 쓰면 가운데는 가려서 남녀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성 성도가 있었고 이쪽은 남자 성도가 앉았어요. 그 시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처음 마음에 창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과 모양은 아니에요. 즉 남자와 여자, 맨 나중에 11절에 나오겠지만 남성과 여성은 질서, 화합, 사역의 문제로 분류가 될 수는 있으나 그 남성과 여성 성적인 성별에 따라서 차별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자, 그래 창조론적인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해서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해서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어다. 넘어요. 11절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어쩌라는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함께 거룩한 질서, 거룩한 화합, 거룩한 동역자가 될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어공주 혹시 아십니까? 인어공주를 오래 해왔잖아요. 인어공주 하다가 이제는 인어공주를 흑인 여배우를 썼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보통 인어공주 하면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블론드 미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체는 고깃덩어리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냥 인어공주 그러면 백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흑인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인어공주가 흑인이냐? 백인으로 바꿔라. 그런데 영화 제작사가 악착같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흑인을 썼어요. 그걸 센세이션 일으킨 거죠. 근데 최근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를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리엣을 누굴 썼을 것 같아요? 흑인 여배우를 썼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왜 줄리엣이 왜 흑인이냐? 그런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흑인 줄리엣이 별로 안 이뻐. 좀 안 이뻐. 그랬더니 그러면 좀 제발 이쁜 걸로 좀 바꿔달라.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우가 계속 될지 아니면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를 가지고 자꾸 뭔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라고 있었던 이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피부 색깔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아요. 이해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속았으니까.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가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깜둥이 니그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괜히 흑인들을 좀 비하했잖아요. 왠지 깜둥이 이상한 저 원숭이인가 몽키인가 그랬었잖아요. 실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입을 올렸다고 하니 큰일 나요. 인종차별로 해갖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저와 의식과 사고 속에서 피부 색깔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국적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돼요. 이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어떤 걸 가지고도 차별해서도 안 돼요. 조심스럽지만 학력을 사람이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은 어쩌고 어느 지역은 어쩌고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차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응이 없어갖고.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거 차별 안 돼요. 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로 차별 안 돼요. 있고 없고 이걸로 차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두셔야 돼요. 저도 미국 가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아유, 저 껌둥이인가 저거? 아유, 저 멕시칸 저거? 아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내 머릿속에서 이 자라면서 머릿속에 박혔던 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이 차별에 대한 생각들을 통곡하면서 다 뜯어박히고 이제 새로운 눈으로 갖게 된 게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엄청난 소득이었어요. 전 여의도 한 살 교성들은 여러분 이때까지 있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보다 내가 낫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복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피차 소중하고 피차 존중하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든 몰랐든 빨갛든 까맣든 노랗든 시커멓든 하얗든 어떤 걸 가지고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존재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다. 그리고 너희 존재 자체는 그 영광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